어떤 장례식을 집례했는데, 장례식을 하다 보면 이제 지방으로 본인들의 선산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장례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고인의 제가 인도했던 그 장례식 고향 관습은 하관을 다 하고 난 뒤에 관뚜껑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관뚜껑을 열고 시신 위에다가 흙을 미리 다 관 안에 채워 넣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관뚜껑을 닫고, 그러고 이제 휭대를 쭉쭉 놓고, 그러고 이제 비로소 이제 장례 하관 예배를 드렸던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그 이상 저 홍성인가 어디 갔을 때는 아예 탈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에서 아예 시신을, 그때는 그 시신이 집에서 장례를 하는 바람에 한겨울에 그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이 관을 두어 가지고, 죄송한 얘기지만 아침부터 이 시신에서 막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냄새도 얼마나 많이 났는지 교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저는 목사니까 거기 서서 떠나지 못하고 그 탈관하는 거를 다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탈관을 하고 그 높이만큼 이제 흙을 덮고, 그러고 이제 휭대를 놓고, 그러고 이렇게 장례를 하는 그런 것도 제가 경험을 해보았어요. 그렇게 이제 관 속에 흙을 채우거나 또는 탈관을 하거나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중간에 가로막히는 거 없이 빨리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로 아마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새벽 시간에는 허겁지겁 크게 화장하거나 단장하지 않고 오시겠지만, 또 주일날에 교회에 오실 때는 여러 모양으로 거울을 보시고 얼굴을 가꾸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어디를 갈 때 가꾸고 단장을 할지라도 이게 뭐 몇십 년 지나고 나면 결국 우리도 다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 해골만 남게 되는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나오는 그 일리지용이라고 하는 미술 전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 번은 그런 그림이 실려 있었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어떤 백작 부인, 아주 귀 부인이 뭐 귀걸이, 목걸이, 또 아주 우아한 옷까지 입고 거울 앞에 앉아서 화장을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쪽에 그렇게 거울에 앉아서 화장을 하는 그 귀부인의 모습은 대단히 화려한데, 그 비춰진 거울 안에 이 귀부인을 비춰준 그 거울 안의 존재는 놀랍게도 해골 바가지를, 해골의 모습을 그 안에 그려주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거기 그런 설명을 적어 놨었답니다. 내가 아무리 가꾸어도 그 육체는 미래의 해골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라. 화가는 그런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그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오늘 저녁에라도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이것을 알 때에만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비로소 인격적으로 바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13장에서 이 욥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소원했었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욥은 인간이 지극히 연약하고 덧없는 존재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1절에 보면 생애가 짧다라고 말하면서 걱정이 가득한 고난의 인생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4절에서는 부정한 인간인 것을 꼽고 있고요. 5절에서는 결국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일 보게 될 본문에서는 7절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죠. 나무는 희망이 있다.
나무는 희망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간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보면 나무는 재생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의 재생력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죽음 앞에 어쩌지 못하는 이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까지 하는 걸 내일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무기력을 말하는 이면에는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아들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 4장 26절에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한계를 안 거죠. 자식의 이름에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 이름을 붙여 놓았을 때는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죠. 이걸 깨달은 그 셋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 생명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 안의 믿음은 자극을 받는 겁니다. 이건 사실 좀 의아한 마음이 듭니다. 왜?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떳떳함을 가져야만 큰 소리치며 하나님께 나설 수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좀 떳떳한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까? 예? 물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떳떳함, 담대함, 요한일서 5장에서는 무엇이 우리의 떳떳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떳떳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감이 우리를 나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움츠러들고 숨으려 하고 피하게 마련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의 모습이 그렇죠. 떳떳하지 않으니까, 죄가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로 숨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참 뻔뻔한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잘못한 사람들이 큰 소리치는 적반하장의 세상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정말 뻔뻔한 인간들이 하는 일이고,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무기력할 때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다고 피하고 싶은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기력을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튜 프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이분의 딸내미가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 수재예요, 수재. 아주 똑똑한. 의과대학 졸업하고 훌륭하게 성장한 딸이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가 되자마자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목사 딸이 선교하러 간다는데 목사가 말릴 수 없잖아요. 가는 곳이 아프리카라 마음엔 걸리지만 그래도 잘 다녀와라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가서 의료 선교하다가 돌아옵니다. 딸이 돌아온다는 기별을 받고 딸을 맞이하기 위해서 뉴욕 항구에 나가서 딸을 맞습니다. 딸이 배에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런데 그 딸이 넘어질까 봐 그 딸을 부축해주는 아프리카 토인이 그 옆에서 딸을 붙들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토인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토인이에요. 그야말로. 예?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예, 아프리카라고 그래도 조금 문명지, 조금 도회지 쪽에는 그래도 좀 제대로 옷도 갖춰 입고 좀 덜 아프리카 사람 같이 보일 텐데, 이건 오지 마을에서 같이 지내던 사람을 같이 온 모양이에요.
뭐 귀걸이, 뭐 목걸이, 심지어 코걸이까지, 복장까지 영락없는 아프리카 오지 마을의 아프리카 토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란히 내려오더니 이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사위하고 인사해. 우리 결혼했으니까 사위야, 사위. 그러면서 헤헤 웃으면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도 여행을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딸내미는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모으면 그것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요. 해외 가서 좋은 거 많이 보고 느끼고 온 것들을 얘기하기도 해요. 얼마 전에 묻더라고요.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어떻겠느냐고. 예? 저는 뭐 괜찮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내는 좀 찜찜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 토인하고 그렇게 내려와서 사위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 사모님 부인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어요. 목사님도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사모님께서 이제 정신을 어느 정도 차렸을 때 목사님이 사모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답니다. 인간의 자격이 무슨 큰 문제겠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가져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을까 하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걱정과 의심까지도 다 껴안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그 사랑이 좀 부족해요. 수십 년 목회를 한 저에게도 그 사랑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부색도 성격도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 그 액수도 다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셔요. 우리가 오히려 힘들다고 괴롭다고 한숨을 푹푹 쉬어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다 괜찮아. 그래서 내가 있잖아. 이리 와서 내게 기대라. 아니 날 밟고 일어서거라 까지 말씀하셔요. 욥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6절에서 살짝 죽음을 갈구하는 듯 다시 보여질 정도의 그 처참한 상황인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찾아요. 이제 욥기의 말미에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오시고 그를 만나 주셔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관점이 있죠. 이 사람은 이래서 받아주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내쳐야 되고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너는 어떠냐? 라고 말할 때 과연 자신 있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의 잣대에 기준해서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고 받아주는 것과 받아주지 않는 것을 결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만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자격은 물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주님만 믿고 바라면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받아준다는데 오히려 안 받아주면 내가 안 받아줘야 되는데 나는 받아주는데 왜 너는 못 받아주느냐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뭐 장미꽃 백송이를 뭐 가지고 와서 프로포즈를 해야 된다. 뭐 하트 모양으로 촛불을 켜놓고, 그러고 뭐 프로포즈를 해야 된다. 차 문을 트렁크를 탁 열면 풍선이 막 뭉게뭉게 올라가고 거기 명주나 사랑해 뭐 이걸 적어놔야 된다. 그런 조건에 근거한 사랑의 고백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을 때, 아무것들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냥 이 고백 하나만 가지고 오면
추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은 어느 때든지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첫째는 어느 때든지 그렇게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회개를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담대한 믿음의 마음들이 첫째 마음일 것이고,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일 것 같아요? 나도 받아주셨는데 주님이 나 받아주시듯, 아까 말씀드렸던 매튜 프린스 목사님 가정이 그 아프리카 토인을 사위로 받아들이듯,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만큼 넉넉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 받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내 어리석은 기준을 따라 판단하고 내치고 외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 받으며 품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사람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해요, 나를 좀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겸손한 마음 가지고 더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실수도 많고 어리석은 일도 많고 답답하게 하는 일도 많은데 그래도 주님은 또 받아주시고 또 용납해 주십니다. 또 한 번 기회를 줘봐도, 또 한 번 잔소리를 하고 기회를 줘봐도 또 다른 어리석음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우리의 어리석음들인데 그래도 주님은 또 받아주십니다. 말씀을 인치듯 교훈하시고 그 말씀으로 바로 살면 희망의 미래가 열릴 수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저희들인데도 주님은 또 받아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주 앞에 왔나이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보려고 주님께 왔나이다. 주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혹시 힘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사오면, 누군가에게 외면당한 답답함으로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사오면 주님께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옵소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용기와 희망을 복돋아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만 더 넓혀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잣대를 내던져 버리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그 큰 사랑만큼은 아닐지라도 그 사랑 본받아 살아갈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어야 할 넉넉한 마음들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셔서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곁에 이웃들에게는 풍성한 사랑의 나눔을 통해 행복한 신앙의 역사가 이 제단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